8월 25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혼돈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8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야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울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이죠. 즉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혈연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9절 이하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줄과 추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완전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처럼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의 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돔은 그 현실을 슬퍼하거나 또 자신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즉 유다의 심판에 대해 멸망에 대해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망해가는 유다를 침공하고 노략하는 다른 민족들 중에 하나처럼 에돔은 그 유다를 황폐하게 하는 주체로서 그 죄를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인용해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번역합니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에돔은 그들의 형제나라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본성으로 심어놓으신 자비로운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공감, 도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 그리고 그 인간의 힘이 절정으로 치닫는 제국주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34장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줄과 추라는 말로 설명하시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죄보다 더해 보이는 악해서 마땅히 심판받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모임, 어떤 나라를 보면서 저들이 저래서 심판받는다. 우상숭배 때문에 쓰나미가 왔다. 저들이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흔히 이야기하고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받을 때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그리고 우리와 남을 편가르는 그 편협함이 타자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는가를 이사야 3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우리와 남을 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심판받는 것 같은 지금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래도 돼 라고 말하는 그 깔깔거림이, 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비웃거나 그들의 망해감을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편가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죄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꺼지지 않는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않는 그 연기, 황무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혹시 남들보다 더 평안한 자리에 있다면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며 분명한 현저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중보해야 할, 우리는 예배자로, 또 그 중간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 속에 그들을 중보, 즉 인터미션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한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하반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흔히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 마지막 부분을 성경의 무오성, 성경이 틀림이 없다라는 그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표현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짝을 이루고 있고 신약과 구약이 완전하게 맞아떨어진다, 짝대는 구절이 있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들 가운데서 라고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성 지시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사에 성별이 없죠.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는데 현대 언어에서도 독일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따로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원본, 물론 다 사본으로 존재하지만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중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여성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 하나도 역시도 여성형 수사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책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책에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제짝이 없는 게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그 위의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솔개, 부엉이, 들짐승,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살게 하겠다. 그 땅은 이제 완전하게 패망할 것이다. 에돔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써 짝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상고했던 것은 누구의 말에 대한 질문이었냐 하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라고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다, 패역하다, 믿음이 없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더 너그러웠다. 영어 성경에서는 더 열린 마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더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했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가 묵상해서 적용하는, 우리가 흔히 큐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이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어 표현 중에 post truth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post라는 말은 뭐뭐 뒤에 라는 뜻이고 뭐뭐 후기란 뜻이고, truth는 아시다시피 진실이란 뜻이죠. 이런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 하면 실제 일어난 일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으로 탈진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떠한 말들이 있다, 어떤 이해가 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공통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 사실이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그렇고 그 말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감성, 우리의 신념이 거기에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예를 들면 브렉시트 때 영국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영국이 떠나야 한다라는 그 영국의 결정,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런 현상들을 포스트 트루스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정말 사실이,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라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 그리고 지금껏 내가 생각해온 방식대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혼돈스럽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에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이 현실 세계조차도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우리의 감정이 어떤가로 너무 쉽게 간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이 그저 어떤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라는 말로 전해졌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 문법을 다 연구하거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볼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 성경 교사들을 통해 그것이 정말 어떤 뜻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그 문맥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쓰여져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이미 신약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권위가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말도 의심하고 집에서 찾아보았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들리는 말이 그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 대한 누림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서로 이것이 맞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는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보다는 더 따뜻하고 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 가시는, 그 지리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사모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심판받고 있는 것 같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소해하거나 우리가 기뻐하거나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우리가 그런 완악함과 교만함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들어온 대로 판단치 않게 하시며,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 현실인 것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우리의 좋은 아바 아버지이심을 누리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